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그 말씀과 기도 안에 늘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왕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중에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어떻게 왕국의 경고에 섰는지, 그리고 안타깝지만 솔로몬이 어떻게 왕국을 무너뜨리게 됐는지 지금 역사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국에 분열을 놓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이 있으셔야 이제 지금 우리가 가운데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성전 건축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이 봉헌의 영광의 장면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고 이 경건한 두려움이 오늘날 우리 시대 안에도 분명히 살아있어야 될 경건의 교훈입니다. 경건의 교훈 중에 우리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6장 한가운데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한가운데 못을 박듯이 성전 건축의 의미를 밝혀주고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이 한가운데 탈락에 왕궁을 성전보다 서너 배 크게 2배 이상의 긴 여정에 쏟아붓는 이 장면 앞에 우리는 어두운 그림자를 봅니다. 어두운 그림자. 성전의 영광 안에 자기 영광을 이렇게 낑겨 있는 이 역사의 서술 앞에 불안한 두려움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거죠. 자, 8장에서 우리는 성전 봉헌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성전 봉헌을 향한 이제 솔로몬의 준비가 1절로부터 11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제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 처소, 성전의 내소,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 이렇게 반복되이 6절, 7절에서 반복된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드디어 솔로몬 지은 성전 그 중심에 자리하게 된 모습으로서 이제 성전 봉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봉헌식은 아주 독특한 에다니 월이라는, 일반적으로는 티스리 월인데 이것이 오늘날의 양력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 시대 얘기입니다. 올해 유대 원력은 우리 추석하고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장막절, 초막절은 두 번째 가을 추수의 절정이지요. 우리가 추석도 추수절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원력에는 이 에다니몰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민간역으로서 1월이 됩니다. 이게 새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력을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 안에 종교력을 세우셨죠. 무슨 말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날, 그 월을 6월절로 그 종교력으로 첫 달 새해로 만든 겁니다. 구원의 절기. 그러나 일반적인 민간역의 1월은 이때입니다. 이때. 1월 14일이 초막절이 시작되는 첫 주간이고 그 첫 주간이 오늘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의
추석 절기하고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런 그들이 가지고는 민간력으로는 1월입니다. 1월 지금 지난주 토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1월 1일입니다. 새해입니다. 새해. 그들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듯이 지금 우리 달력으로 9월 15일, 16일 이새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 기억하시죠? 대속제일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추수축제를 벌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로서 지금 성전 봉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날짜로 얘기하면 성전을 건축 완성하고 그 다음 해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건축과 봉헌의 의미를 날짜를 통해 이야기하느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내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 왕조를 세우며 그 아들이 누구인지는 거명되지 않았지만 그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출애굽이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사무엘하 7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신 겁니다. 사방 대적으로부터 평화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져야 되는데 이제 다윗이 아닌 표면상으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 평화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평화의 시대 안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모셔다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 봉헌식하는 그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하여 가르친 규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언약궤가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로 이어지는 이 비극 속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돌아다니던 것을 다윗이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지요. 이제 그 제자리로 언약궤를 모셔드리는데 이 모든 절차가 다윗이 처음 기란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모셔 올릴 때 수레에다 언약궤를 실어 오는 실수를 범함으로써 큰 시련을 겪게 되죠. 그 절차의 역사의 교훈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규례를 따라 언약궤를 메고 이 성전으로 메어 올리는 장면입니다. 4절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며 이게 바로 말씀 규례에 대한 순종이고요. 뿐 아니라 그 순종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경외의 혼신을 다한 5절 하반절 그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 모든 정성과 주님을 향한 거룩한 봉사에 혼신을 다한 제사를 쏟아붓는 사무엘하 6장 같은 경우에는 언약궤를 모셔 오릴 때 다윗이 6걸음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린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만 그처럼 하나님 앞에 모셔드릴 때 양과서 수도 셀 수 없는 헌신의 쏟아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언약궤의 안치를 성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실제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겁니다. 이 구름이지요. 이 구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감히 우러러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구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제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 구름으로 그것을 가리고 있는데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언약을 맺으실 때
19장부터 24장까지 출애굽기에 언약 맺었을 때 이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구름이 나타나고,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면 성막이 완공이 됐을 때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를 나타내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임하신 영광의 임재 앞에 압도당하여 여기 11절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압도로 거꾸러지는 모습의 장면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제가 늘 아파하며 호소하지만 여러분의 예배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 영광에 압도된 경험이 있습니까? 그 진정한 아픔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종교생활로 시간을 때우는 예배, 6장, 7장에 나타난 성전 건축의 의미 안에 예배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서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착함과 우리들의 믿음의 진실, 사랑 나눠줌으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거기까지 가야 참 예배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건축의 그 중심에 쐐기가 박듯이 너희가 성전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다. 성전을 통하여서 내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삶의 영광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말하며 우리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떤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실천을 이루었는가를 돌아보시고 히브리서 13장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참 예배의 말씀을 읽어가며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